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고향과 타향이란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음악을 하나 듣는데 옛날 사람 노래예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어릴 때 제가 많이 듣던 노래예요. 아버님한테 듣던 노래인데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그러면서 뭐 사실은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성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성도의 고향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를 기다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고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인데 실제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그 시민권자라고 하는 성도한테 이렇게 가만히 물어보거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정말 타향이 좋은 것 같아요. 타향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하늘 고향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타향살이 하는 어떤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품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늘 고향에서 내려오신 분이 타향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데리고 본향으로 컴백하는 거, 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하늘 고향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뭐 가관인 겁니다. 왜 가관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저앉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딴 세계, 딴 나라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땅, 우리 나라, 이스라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자꾸 어디 간다 하지 말고 뭐 십자가에 죽고 나면 간다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삽시다 우리하고. 타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타향이. 정들면 다 고향이죠.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진 씨가. 그랬으니까 좀 살아봅시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차리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러니까 천국의 현지화라고 할까 뭐 굳이 말하자면.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이 땅은. 이 땅에 무엇을 건설하는지 간에 하나님은 불로 다 심판해 버린다.
개별적인 심판은 늘 이루어지죠. 지금 또 병원에 가보세요. 제 아내가 여기 요양병에 누워있는 중에 옆에 침상에 세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세 사람이. 이 사람은 뭐 정신이 혼미증이 있으니까 뭐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병원 옮겼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죽어나간 거예요. 계속 죽어나갑니다. 개별적인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우리는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청와대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청와대에 살았다가 또 감옥 들어갔다가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때? 또다시 뭐 대권이니 뭐니 청와대를 노리는 분들이 또 질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천국을 그리워한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다? 사실은 금생과 내생 두 개를 다 잡으려고 우리가 시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망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정확히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 양반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싶어 하는 건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죠. 예수의 복음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법처럼 사람들을 그냥 끌어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갈 테면 가라,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건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격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가 떠나갑니다. 웰컴 지저스 달려왔다가 어때요? 나중엔 도로 들어 예수를 찍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아닌 자는 걸러내고 천국의 고향인 사람만 받아들이는 이 인류를, 세상을 양분시키는 이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게 교회죠. 가끔 은규 때문에 학교 앞에 가보면 뭐 미술 학원, 태권도장 나와서 이렇게 뭐 학원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막 뿌린단 말이에요. 연필도 주고 풍선도 주고 뭐 하고 놀라고. 그거야 많이 와야 좋으니까 그렇죠. 학원에서 뭐 분류시키니까 아이들을. 학원을 많이 오면 좋죠. 많이 올수록.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말씀에 보면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1차 복음의 장애물은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하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그게 장애물이에요. 뭔가 좀 신비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요. 신비로운 어떤 그 안개가 이렇게 뭐 안개처럼 말이죠. 후광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늘 봐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봐왔단 말이죠. 초등, 중등, 고딩 뭐 다 봐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나타났고 자기가 뭐 이 말씀 응했다라고 말하면서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둥.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좀 사이비 같기도 하고 교주 같기도 하잖아요. 오직 교주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는 말을 하죠. 교주만이.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늘 봐왔던데 그 모치는 마리아고 동생도 다 있었고 남동생 4명, 여동생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수님 고향 가버나움인데, 예수님 나사렛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요셉의 아들 늘 봐왔던 애인데 말이죠. 어릴 때부터. 제 기저귀 차고 다 봤는데 우리가. 그걸 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좀 놀라운 말을 하면서 말하는 썰을 푸니까 말이죠. 말은 참 놀랍고 놀라운데 아무 봐도 저건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만 봐도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제 아버님도 이제 아버님 뭐 교회에 나오시고 성경도 1년에 몇 번씩 꼭 읽으시는 분인데 아버님도 가끔 이제 한 잔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어느 놈이 가봤나 천국을? 어느 놈이 뭐 갔다 온 놈이 있어? 교회는 좀 신비로운 게 있어야 돼. 저한테 너도 좀 맨날 말씀만 한다 하지 말고 좀 신비로운 거 좀 보여봐 그러는데 뭐 저는 없어요.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아버지 눈에는 아들인 거죠. 말은 은혜스러운 것 같고 뭐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아마도 넌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안 모여 교회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러시는데 제가 들으면 수용 불가의 말을 하시죠. 그 아버지가 안 됩니다. 아니,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어떻게 못하죠. 그게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천국이 안 보입니다. 누가 갔다 온 놈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임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뭐 귀신 그 신들이 내린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뭔가 다른 영이 임한 거예요. 다른 영이 임한. 다른 영이 임하면 비로소 예수가 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말로도 안 되고 이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설득이 된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의 이론에 설득이 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기준은 이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내가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신 것에 거기서 뭔가 소통이 되는 사람만 그 구원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납득이 되는 사람. 아직 예수는 피를 죽고 있는데 나는 그 피를 주고 예수만 이용해서 뭐 좀 얻어먹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용하게 먹는 사람이죠. 너는 좀 피 좀 흘려라. 나 좀 빨아먹자 말이죠. 사슴 뭐가지 빨대 꽂았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한 끌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십자가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예수가 달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서 자들 비로소 하는 고백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내 대신 예수 죽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또 어떻게 대신 죽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으실 만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질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되었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쫓아내고 지옥을 준비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니 우리에게 뭔가 남아 있었더라면 너에게 있는 그 1%의 가능성을 내가 보고 너를 내가 봐줄게. 한번 좀 노력해봐. 애써봐. 우리는 평생 애써도 안 됩니다. 평생 애써도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대했을 때 아무리 봐도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 말은 은혜스러운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육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네가 나를 바라볼 때 요셉의 아들로밖에 나를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혈육으로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가 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믿는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위적으로 사실 억지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안 있는 자들은 걸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걸러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내 고향 얼마나 사람들이 애향심이 강한지 말이죠. 네 고향 사람이잖아. 그럼 고향을 위해서 뭐 좀 해달라 이거예요. 고향을 위해서 뭘 좀 하라 이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쪽지에서 돌리는 것처럼 뭘 위해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하잖아요. 고향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뭘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 저 집에서는 뭐 아들을 서울대 보냈다면서요. 저 집에서는 요번에 뭐 대박 났다면서요, 주식이. 저 집을 잘 되게 했던 그 능력을 우리 집에 좀 보여주세요. 우리 집도 좀. 제가 뭐 기도가 부족합니까? 새벽부터 나가드릴게요. 이번에 뭐 15만 좀 맞춰주시면 제가 10에 2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수도 있고 말이죠. 온갖 타입을 시도하죠. 네, 우리는 하늘 고향이 그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내 집안, 내 가족, 우리 아들, 딸,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집 아들만 아들입니까?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라고 우리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도 예수님의 집안이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과 출산 아들이 고향에 돌아올 때는 에쿠스를 타고 돌아오잖아요. 벤츠 타고 돌아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서울과 출산 아들이 탁 돌아와서 말이죠. 고향 사람들한테 박스 하나씩 돌리면서 이렇게 누구 김씨 아들이 이번 설아서 출세했단다, 돈 많이 벌었단다 하고 이렇게 탁 좀 풀어주고 좀 마음 좀 푸근하게 다 나눠 먹으면서 좋잖아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 집안이 나아진 구석이 조금도 없어요.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냥 그 아버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가난하게 살고, 그 예수님이 뭐 좀 가버나움에서 논란을 했다 그러는데 실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예수님 집안 꼬라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솔직히 뭐냐 말이지. 그럼 말하자면 그렇죠.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유익이 뭐냐, 이거 우리를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1년, 2년, 10년간 믿었는데 여전히 반지하라 그러죠. 예를 들면 여전히 노후 자금은 생각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노후가 뭐 현재 자금도 지금 없는데 예수 30년 믿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쳐요. 그건 말하죠. 의사야 네 병부터 고쳐라 말했죠. 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 믿어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옆에 김 여사는 절에 가서 불공들인 지 3개월 만에 이번 대박 뭐 계약 터졌다 그러는데, 대박 사건 아니죠. 대학 그러는데 당신은 교회에 나가서 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마음이 그 뜻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마음이 좀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 어릴 때 믿었는데 뭐 좀 나아진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너는 도대체 뭐냐 말이지. 가끔 그 형제 하나가 교회 안 나오는 형제 있어요. 뚱뚱한 형제 있는데 저를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뭔 얘기야? 문서명처럼 하셔야 돼요. 문서명처럼. 일단 교회도 커지고 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눈으로 보셔야죠. 이제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얘기를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지. 하남동에가 문선명 집이 있잖아요. 문선명 집이 있어요. 거기 일본 사람이 나와서 항상 앞에 꽂아놓고 하고 뚜고 하고 그래요. 그 큰 저택이 있습니다. 그 친구 집이 그 앞에 집이라서 늘 보면 항상 와서 꼭 꽂아놓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래야 된다는 거죠. 저래야 된다, 교회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너는 지금 병들어서 콜락거리면서 남 뭐 봅시다 하고 청진이 되게 불안하니까. 수술해드릴 의사가 막 손 떨면서 오지 봅시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못 받습니다 말하는 그 목사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형편이 진짜 멸한이 없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나은 점이 뭐였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추방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 믿음의 선지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예가 거의 없어요.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열전들을 쭉 보십시오. 유리하고 방황하고 아멜과 토굴에서 말이죠. 먹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물론 지금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고 어떤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이제 많이 부가 올라가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다 풍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따져보자면 그 시대의 아멜과 토굴처럼 지금도 반지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굴에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버나움인가 나사렛 갔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죽어있던 주거지를 만드는 걸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거지가 땅 속이에요. 거기 돌이 많아서 그런지 돌을 파고 이렇게 돌 속에, 땅굴 속에 이렇게 그 집이더라고요. 우리를 치면 요거 한 방 반만 한 거? 거기 그 방 하나입니다.
그게 딱 가서 이건 토를 같이 돌을 파삭해도 토를 할 수는 없고 이건 석굴인가 석굴암인가 그런 생각.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제 반지하 이런 완전지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스스로 자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십자가의 노선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원치 않게. 뭐 본인이 스스로 뭐 나는 무소유 한다 법정처럼 뭐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 산에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잘 살고 싶으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말하기를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그 만한 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좁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심지어 자발적인 좁은 길은 사실 그 내적으로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이 내적인 자부심은 엄청 빵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선이죠, 위선. 우리 모두의 본능은 넓은 길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임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십자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야곱으로부터 요셉을 떼어버리죠.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요셉은 어때요? 가장 사랑해주는 아빠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코스로 간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의 영이 임한 예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유로운 민주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막히는 길, 탁탁 막히는 길, 그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그 코스로 간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야 너를 고치자고 말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서 보자면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살이, 이 타향살이에서 뭔가 좀 번쩍거리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를 품게 되는 사람들은 이 속담 자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대하면 돌아오는 건 뭡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뭐 세워라 왔죠. 뭐 잊어버립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왜 그 명문 믿음의 집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을 봤을 때 도대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동생들은 믿을 것이 뭐 동생들 4명 있었는데 남동생들이 도대체 이게 다 뭐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육신적인 조건에 걸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종의 모략이에요. 아닌 자들을 걸러내시는 모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백성만 뽑아내시는 장치가 바로 그겁니다. 자,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 바로 그 뒤에 나온 말씀인데 25절 말씀 함께 봐요.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근데 이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내린 이 끔찍한 흉년 자체가 이게 누가 유발한 겁니까? 1번 마귀, 2번 하나님. 하나님이 유발하신 거죠. 어떤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아니 옆에 뭐 아람이라든지 시리아 뭐 그런 다른 나라를 때려 부수는 거야 뭐 아우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때려 자기 백성을 왜 괴롭히는 거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옆에 불쌍히 불나게 하는 것은 브라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 불나게 했단 말이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불자 어디 집에 뭐 그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한 장로님 집안에다가 말이죠.
뭐 애가 다리 부러지고 그 사모님은 암에 걸리고 이래서 됐다고 처벌하나요? 하나님 왜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기껏 택해놓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오시고 와서 왜 이렇게 들들 볶으세요? 그 뭐 때문입니까? 이 당시에 흉년 들었을 때 흉년이 들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렸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안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엘리야의 고향 사람들이 엘리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목사가 여러분 신방 가서 하나님 이 집안 23 집안에 3년 반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집사 눈 뜨고 목사님 잠깐 스톱 미쳤습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 짝이에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복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선지자가 이스라엘 내에서 환영받은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든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셨죠.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내부에 진짜 이스라엘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껍데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껍데기를 깨고 그 내부에 들은 진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성도는 매일매일 그래서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 죽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진짜 성도가 안 튀어나와요. 이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얘기긴 한데 잠깐 열왕기상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다 통과하고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17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대화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 아합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엘리야를 만났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치세에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겠죠.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하필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가 망가져 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라를 통치해볼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그 엘리야라는 놈이 그냥 한번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대뜸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아까 말한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지금 이 아합은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이 무엇이냐가 나와요. 진짜 이스라엘은 뭐냐? 아합이 집착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다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집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죠. 실체가 가면 그림자도 따라오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성막도 어때요? 성전도 어떻습니까? 실체는 예수님이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성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잡아 버려요. 그림자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건국된 이스라엘을 한 이 나라는 하나님 함께 하신 나라다라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림자에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을 박고 하나 모자는 그 말뚝을 10개 박아서 칩시다. 그럼 말뚝 박는다고 그림자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가 가버리면 그림자는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그림자는 뭐 담장도 넘고 뭐 다 넘어갑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실제 따라 움직이니까. 아합이라는 왕은 지금 눈에 가시적인 이스라엘 왕국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이스라엘 왕국에 주목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려고 뭘 도입했습니까? 바알을 여호라고 따라간 거예요. 바알을. 이러면 예수도 있고 바알수도 있잖아요. 바알수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믿는 예수는 대부분 바알수입니다. 가짜 예수예요. 진짜 예수가 아니고 가짜 예수를 믿어요. 가짜 예수가 뭡니까? 진짜 예수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가짜 바예수는 뭐냐? 나를 믿으면 너를 복줄게, 너를 잘되게 해줄, 그게 바예수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차이점은 뭐냐? 바알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걸핏하면 죽이는 거예요. 걸핏하면 죽이는 거예요. 안식을 어겼다고 뭐 때려버리고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이 잔소리가 많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해,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어요? 잔소리를 해서 어디로 계속 이스라엘 몰아붙이는 겁니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 매일매일 불살라지는 그 성전으로 그들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근거는 매일매일 죽임당하는, 상mon으로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희생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들 삶의 기반을 늘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 양의 희생 자리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율법이 촘촘한 거예요. 촘촘한 겁니다. 이리 가도 찍 걸려요. 아이고, 어린 양 대신 대속의 죽임이 필요하네. 이라도 걸립니다. 완전 레이더처럼 막고 있는 거죠. 성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두드리며 나는 죄인이다 했던 그 세리와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두 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대뜸 보자마자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속으로 좀 약간 웃었어요. 약간 못생기신 분이라서 제가 왜 이렇게 오버하시지? 이렇게 좀 약간 그 짧은 순간에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그 제가 이제 확 드러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버하시지? 외모로 사람 보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사람 좋은 이 미소 띄면서 하고 인사했지만 속에서는 왜 이렇게 나대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어디로 가도 그냥 띠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디로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은규가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막 제가 지른단 말이죠. 빨리 안 와! 소리 지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아빠가 소리 질러서 하고 빨리 사과해 아빠 그러는데 때로는 혈기 없이 낼 때도 있고 때로는 혈기를 낼 때도 있어요. 혈기를 낼 때도 제가 바로 알죠. 혈기를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합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뭐냐 하면 네가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허상의 이스라엘이고 타향살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건 가상의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나라야. 진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진짜 이스라엘 그 내부를 까보면 그 진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매일매일 피 흘린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뭐냐?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로서의 그 피 흘리심이 증거되는 게 그 교회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샘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나 교회는 다 복 받기 위해서. 복을 주려고 또 목사람들 길을 쓰고. 근데 가만 들으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이 세상에서, 이 타향살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누려보는 복, 그 복이에요. 갖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 뽀를 갖다 붙이는 거 뭡니까? 따라오는 그게 이제 천국 복까지. 따지고 보면 어때? 따지고 보면 경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 더 있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그게 성도라고, 그게 목사라고 하니까 선지자는 항상 그런 목사를 쪼개버려요. 그 목사를 쪼개야 비로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잘 살기를 바라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했고 뭐 사람들을 많이 뿔리기를 바랬고 뭐 부자가 되고 싶어 했었던 그 껍데기 목사가 쪼개져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죄뿐밖에 없구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이 타향살이에서 해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귀는 보고 웃죠. 그래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이러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 예수의 피가 이렇게 그 샘물처럼 올라오는 그 순간 진짜 성도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껍질을 깨고 알맹이 나오듯이 열대과일 있잖아요. 열대과일 껍질을 막 까면 그 속에 알맹이 먹게 되잖아요. 그거 나오듯이 말이죠. 선지자의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항상 이 타향살이에 형성된 우리의 껍질을 깨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그 껍질을 쪼개면 예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게 튀어나오죠. 돈이 50억이 있으면 뭐하면 100억이 있으면 뭐해요. 이 세상에서 씌워진 껍질은 돈 없이 금방 줄 것처럼 우리를 후달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제일이야. 뭐니 해도 뭐니 없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를 쪼개는 그 순간에 이게 바로 또 하나 죄구나. 또 바알을 추구하고 돈 주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에서를 바라보는 이 껍질이 깨지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는 그 사실이 새롭게 발견될 때 그때 진짜 성도가 껍질을 깨고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깨고 남은 그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아합은 사실 아합이 그렇게 애착했던 그 이스라엘은 어때요? 엘리야 보기에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 이스라엘 땅 있는 과부 중에 안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방인의 땅에 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실체가 오면 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였어요? 시돈 땅 사르밧 집 그 집이 이스라엘 돼버린 겁니다. 뒤에 아람 나오는데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 엘리사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40년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그 그림자에 말뚝 박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는 그 현장이 그게 교회입니다. 금요일에 어떤 분이 이제 집사람 입문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요즘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약간 상처를 받았는지 그냥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괜찮죠? 거기. 제 성향을 아니까 제가 엄청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은데 제가 그 뒤에 말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아직 그 말을 할까지 안 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왜 돌아다닙니까? 그분이. 왜 돌아다니죠?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좀 위로받고 아무튼 뭔가 내게 떨어지는 그 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진짜 교회는 뭐냐? 진짜 교회는 암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따뜻한 눈물도 흘리고 포근함을 느끼고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이 증거되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피의 희생에 근거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삶. 바꿔 말하면 예수의 피에 근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생의 세계에서 공급되는 선물로 내 삶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서 강으로 흘러가면서 강 좌우에 12가지 나무 시가가 맺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곳이 그곳이 뭐예요? 그게 그 교회죠.
그게 천국이고. 근데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까? 하필 왜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오게 되면 오늘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분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이래 돈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주신 예수의 속죄의 피에 근거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알고 고백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고 그걸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뭐 마음 편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보도 뭐 이 교회 뭐 파표로가 좀 괜찮네. 뭐 성가대가 쓸만해 그 교회. 뭐 이런 분도 있고. 인간의 가치를 권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삶의 의지를 막 동요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막 파고 넘치죠. 그러나 삶의 의지를 불태워봤자 하나님 모시기 다 죽음 마땅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의 과부 중에는 한 명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없었는데 저 시돈 땅 개처럼 취급했던 저 이방인의 땅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너 앞에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냐? 라고 이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에 여기 누가복음 돌아와서 28절 말씀에 다 함께 봅시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화가 나요. 여러분 어떻게 때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이게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나더러 죽으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이 작은 가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 붙이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항상 깨버리기 때문에. 그건 가짜 교회야. 그건 가짜 성도야. 그걸 또 깨버려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걸 깰 때 우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진짜 화가 나잖아요. 왜 뜻대로 안 해줍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너 말고 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에, 삶의 토대에 너의 계획과 너의 뜻과 너의 열정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이 깔려 있느냐? 네 힘과 네 지혜의 기반으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 너를 대신해 죽은 예수의 속죄의 피의 근거에 살아가는 삶이냐? 그 두 개의 삶을 주님이 늘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와 힘의 바탕에 살다가 주님이 그걸 흔들어 버리죠. 흔들어 버리면 이게 아니었네? 다시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되는 예수의 피로 옮겨타게 되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매일 성도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의지의 삶이 흔들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속죄의 피의 자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자들이 그게 성도입니다. 역시 내 힘이 아니었구나. 역시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죠. 가끔 걱정될 때 있어. 어떻게 키우지? 근데 그게 괜한 걱정인 건 그냥 걱정인 거죠. 네가 키우냐? 또르륵 떨어지면 다시 예수님의 피에 자리 떨어져요. 그렇지. 주님의 은혜가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운 게 아니지. 떨어지는 그 순간에 평안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고향은 이미 천국으로 정해져 있다고 친다면 이 땅은 타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타향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속죄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활용하시기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우리가 깨져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튀어나옵니다. 늘 주님 우리를 깨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상했던 우리의 이 어떤 안정적인 일상이 깨지는 것 자체를 한편 여러분 감사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자아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자아로서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세상은 늘 예수를 배척하지만 배척된 예수를 품게 되는 자들이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세상에 터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 욕망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주의 품으로 늘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리옵나이다. 아멘.